샬롬 할렐루야. 요한일서 2장 24절 25절이요.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2장 15, 16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3차 영혼욕 8번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했습니다. 이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모두가 썩어질 육의 것이며 이러한 육의 것을 사랑하는 이상은 영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육을 벗어버리라는 말은 결국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버리라는 말과 같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 육을 취하게 만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썩어질 육을 취하게 만드는 원동력과 같은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육을 좋게 느끼고 사랑하게 하며 세상 것들을 취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했습니다. 즉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으라는 뱀의 미혹을 받았을 때 선악과가 먹음직스러워서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며 포함짓도 하니 안목의 정욕을 일으키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것은 이생의 자랑도 불러일으키더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이 정욕들을 받아들이니 선악과를 따먹고 싶다는 마음이 들게 되고 따먹기에 이르렀지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거역할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더 맛있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과 같이 지혜를 얻고 싶다는 정욕들이 동하니 이 정욕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도록 하와를 충동질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죄악이 좋아 보이고 사랑스럽게 느껴져서 육신의 일을 행하고 결국 육체의 일까지 범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세 가지를 끊어버림으로 육을 취하기 원하는 마음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마음에서부터 육을 벗어 나가야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물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지를 먼저 깨달으면 이런 정욕들을 더 쉽게 끊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하와가 이 선악과를 다 먹는 것이 곧 사망이요 엄청난 고통의 길인 줄 알았다면 그것이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게 느꼈을 리가
없습니다. 먹고 싶기는커녕 만지기도 바라보기도 싫었겠지요.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육의 것을 취한 그 결과로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되는지를 알게 되고 최후에 당하게 되는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정녕 깨닫게 된다면 육을 추구하는 마음들을 쉽게 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을 벗어버리기 위해 가장 먼저 끊어야 할 3가지가 육신의 정욕 살펴봅니다. 육신의 정욕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육신을 쫓아서 범죄하게 하는 속성입니다. 예를 들면 아직 술을 끊지 못한 초신자의 마음에는 술 취하기 원하는 육신의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육신의 정욕이 동하게 되면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술 취하려는 육신의 정욕이 사람을 충동질해서 실제로 술을 마시는 육체의 일을 행하기까지 이끌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비록 초신자여 믿음이 여리다 해도 기도를 충만히 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해 은혜를 받으며 성령이 충만할 때는 육신의 정욕이 쉽게 동하지를 않습니다. 마음 한편에 육신의 정욕이 생긴다 해도 즉시 진리로 물리칠 수가 있지요. 그런데 기도를 쉬고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면 원수마귀 사단으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을 부추길 수 있는 틈을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을 차단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함을 잃지 않으므로 육을 취하려는 마음보다 영을 추구하려는 마음을 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요. 불같은 기도를 쉬지 않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한 대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믿음 있다 생각하는 일꾼들이라 해도 이 말씀을 명심해야 되겠지요. 아무리 바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 해도 기도를 쉬게 되면 성령 충만이 떨어지게 되고 육신의 정욕이 틈탈 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범죄하기도 하고 자칫하며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기도를 쉼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하면서도 육신의 생각이 동원되어 잘못된 길을 택하기도 하지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는 결코 쉬지 않는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때로는 잡수실 시간이나 주무실 시간조차 없을 정도로 바쁘셨지만 결코 기도를 쉬지 않으시므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과 교통하시며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안목의 정욕이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을 통해서 마음이 동요되고 육의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속성을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 보고 듣고 느끼는 일련의 과정을 통해 마음에 안목의 정욕이 들어오게 됩니다. 곧 보고 듣는 모든 것이 마음에 작용하여 느낌으로 와 닿고 그로 인해 안목의 정욕이 생기는 것이지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것은 아무리 보고 듣는다 해도 별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붉게 잘 익은 사과의 맛이 얼마나 부드럽고 달콤하던지 하고 감탄하는 말을 들었다고 합시다. 이때 사과라는 것을 본 일도 먹어본 일도 없는 사람은 그런 말을 들어도 식욕이 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잘 익은 사과를 먹어보았고 맛있다고 느꼈던 사람은 이런 말을 들으면 벌써 입안에 침이 고이게 되지요. 예전에 먹어봤던 기억이 떠오르고 다시 맛보고 싶다는 욕구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욕구가 강하게 작용하며 시장에 가서 사 먹는 행동으로 나오기도 하지요. 안목의 정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볼 때 육의 느낌과 함께 받아들여 놓으면 다음에 비슷한 장면을 볼 때 이전과 같은 느낌을 이끌어냅니다.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그에 관한 말을 듣기만 해도 예전의 느낌이 기억나고 그로 인해 안목의 정욕이 유발될 수가 있지요.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이면 육신의 정욕을 유발하게 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왕이 안목의 정욕을 받아들임으로 큰 연단을 자초한 장면이 나오지요. 다윗이 높은 것을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심히 아리따워 보였다 했습니다.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았다 해도 즉시 고개를 돌리고 보지 않으면 더 이상의 범죄로 발전하지 않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보는 것을 통해 안목의 정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육신의 정욕이 동하게 되므로 그 여인이 남의 아내인 줄 알면서도 취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충성된 백성을 이방인의 손에 죽게 하는 살인하는 죄까지 범하게 되지요. 그 결과 하나님께 심히 책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회개한 후에도 죄에 대해 큰 보응으로 많은 수치와 연단을 받아야 했습니다. 한순간에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지 못함으로 심히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했던 것이지요.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 역시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서 사망의 길로 갔던 사람입니다. 아간에서 나는 간사함이 없는가? 아간, 나는 강교함이 없는가? 그걸 살펴보시면 돼요. 아간,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여리고 성을 공략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성에서 얻는 모든 전리품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명하셨지요. 그런데 아간은 전리품 중에서 아름다운 외투와 은과 금덩어리를 보고 그만 안목의 정욕이 틈타서 몰래 감춰두었던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은 다음 전투에서 많은 사상자를 내고 패전하고 말았습니다. 아간 자신도 그 범죄가 밝혀짐으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요. 순간적으로 안목의 정욕이 틈타서 탐심을 쫓아 도적질하기에 이르렀는데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는 사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흐르고 유행도 흘러요. 아간 역시 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외면하게 되었고 그 표현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임에서 하나님께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분이 끼어 있다 하면 하나님이 외면케 하십니다. 그러므로 육을 버리기 위해서는 먼저 안목의 정욕을 철저히 다 차단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은 보지도 듣지도 말아야 하며 비진리의 것들을 접할 만한 장소는 아예 가지도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쉬지 않고 금식하고 철야하며 육을 뽑아 버리고자 애를 쓴다 해도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지 않고 있으면 육신의 정욕이 더 힘을 얻고 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이 쉽게 버려지지도 않고 죄와 싸우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지지요. 비유를 들어서 전쟁에서 성 안의 군사들이 성 밖으로부터 지원군이나 군사 물품을 계속 공급받으면 계속적으로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성 밖에서 아무리 공격을 해도 성 안의 적군을 멸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성 안의 적군을 멸하려면 먼저는 성을 포유하고 지원군과 식량, 무기 등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완전히 차단을 해야 하지요. 그렇게 차단한 상태로 계속 공격을 하면 결국 성 안의 적군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 안의 적군이 자기 안의 피질리 곧 육이라고 하면 성 밖의 지원군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원군을 차단하듯이 안목의 정욕을 철저히 차단해야 기도하고 금식하며 죄를 벗으려는 노력에 신속하게 결실을 맺게 되는 것이지요. 좀 더 쉬운 비유를 들면 더러운 물이 담긴 그릇 안에 깨끗한 물을 계속 채워 넣으면 결국은 깨끗한 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깨끗한 물을 채워 넣으면서 동시에 더러운 물도 함께 부으면 아무리 시간이 가도 그릇 안에 물이 깨끗해지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개돼지가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안목의 정욕을 통해 육을 계속 받아들이게 되면 성결되기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가 더디게 되지요. 혹시 우리 중에 죄 버리는 것이 힘들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고 듣고 계속해서 안목의 정욕을 취하면서 죄를 버리기 어렵다고 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안목의 정욕을 차단하는 것은 자기 의지로도 얼마든지 가능한 일입니다. 못 버리는 것이 아니고 안 버리는 것이지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철저히 차단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성들을 다 벗어버리고 깊은 본성 속에 있는 것, 미세한 육의 것들까지도 다 발견하여 벗어버려야 되겠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우리가 되셔야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잠을 이제 약간 2시간, 3시간 정도 잤어요. 그러면 이제 수면이 부족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낮에 이제 잠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저의 아지트가 있어. 한 30분 걸어가면 아지트가 있어요. 그럼 주님께서 아지트 가서 쉬어라. 이제 그런 이제 마음의 주관을 주세요. 그러면 카톡 부지런히 올리고 이제 뭐 돗자리라든가 뭐 얼림물 한 2-3개 가져가거든요. 500ml짜리 이런 거 챙겨 갖고 가요. 점심 간식까지. 그리고 나서 유튜브 이제 제가 카톡 올린 거 듣고 또 다른 이제 은혜로운 말씀도 듣고 거기서 이제 있어요. 그러다 보면 스르르 잠을 잤어요. 근데 1시간 정도 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해요. 일어났는데 너무 쾌적하고 행복해요. 집에서 잔 1시간하고 거기서 가서 1시간 잔 거하고 너무 차원이 틀려요. 그래서 너무 일어나서 아버지 너무 행복해요. 이 행복 막 그래요. 근데 행복하면 어디서 왔는가 하는 그런 이제 감동함을 또 주세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흙에 또 잔디가 있고요. 나무가 있고 파란 하늘이 있고 또 구름이 있고 따뜻한 햇빛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자연 속에서 제가 누워서 1시간을 잤는데 푹 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목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량은 우리가 흙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을 받아들인 우리 흙이 변질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퍼즐 조각에 자연과 사회가 있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자연, 사회 그 과목이 있었잖아요. 책가방 챙기려면 사회, 자연 이렇게 뽑아서 책가방 챙겼던 그 퍼즐을 떠올려 주셨거든요. 지금은 자연과 사회로 나뉘어져요. 사회는 공산주의 사회 그런 사회로 가는 거잖아요. 사회주의 국가로 가요. 전체적인 흐름은 그렇게 갑니다. 그래야 통제 시대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연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만든 그대로 자연. 그거를 하나님 공기, 말씀, 생수
그거를 먹고 살아야 우리는 행복하답니다. 아멘.